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우리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 6절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싸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신들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의 창조와 그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천사들에 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사도 사실적인 영적 존재고 영이니까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영적 생활을 도와주는 거는 바로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지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하다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 영들의 도움으로 그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권능들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성령만 받고 앉아있지 권능을 구하지도 않고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은 성령대로 권능은 뭐 아득한 옛날 이야기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육체를 따라 이렇게 교회를 오고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이것은 성령을 받고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고 육체에 속한 자고 신령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주께서 그 꾸짖으신 대로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입도 막힌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간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어두움에 쌓여있는가를 아셔야 되고 내가 이 신령한 것을 모르면 절대로 신령한 예수와 같은 생활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능력은 하나 없이 이러한 영들에 의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받는 거는 악한 영들에게 휩싸여 갖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이게 뭐하는 생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말씀이 막히고 있는 거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왜 굳이 이렇게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하늘이 처소예요. 그 처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기 보니까 그냥 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그럼 천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처소를 지키는 일.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하고 대주제가 누구신가도 예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셔서 대주제여 그래요. 하늘과 땅과 만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대주제.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을 이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죠? 열심히 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무릎만 꿇으면은 흑암에 있는 물질을 다 끄집어내요. 네 손에 붙여준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대주제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대주제, 그 주인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돼서 우리 계시록 6장 10절에 그래서 천사들도 다 그 앞에 그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자라, 그래서 경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오실 때 그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예요. 우리 오늘 그 유다서 1장 우리 5절서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기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에 자, 그 이름도 하나요, 그 다음에 왕도 하나요, 그래서 주제도 하나요.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다, 그거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도 아무 데서나 루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반드시 내가 보내준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침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뭘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뚜룩 흔들듯이 성령 받은 것이 뭐야? 그냥 우리 삶 속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성령. 근데 사실 성령이 떨어지냐 이게, 다 악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감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완전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하나님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이 다 달라. 권사님 믿음 달라, 목사님 믿음 달라, 또 우리 장로님 믿음 달라, 뭐 다 달라는 이유는 이게 통일이 안 돼서 그래요.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자, 피와 물과 이 성령은 이 셋이 하나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주인은 하나다. 영은 하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하나다. 그리고 그게 믿음 하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절간트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인이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을 내가 모셨는데, 그를 모시니까 나에게도 뭐가 따르는 거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같이 따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이 땅에 오실 때나 하늘에 들어가실 때나 다시 오실 때나 누가 다 수정을 들어? 하늘의 능력과 권능들이 그 우리 똑같은 후사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후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넌 하늘을 상속받은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땅덩어리, 쉬운 얘기해서 하늘 땅덩어리 새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내 것인데 과연 내 것으로 쓰냐 이거예요. 쓰셔야 돼요. 이걸 믿고 쓰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가 영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막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천사를 때로 현현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현현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시간에는 천사가 영인데 바람으로 불로 또 어떻게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구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전혀 지금 체험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다른 우리 그 믿는 자들이 들으면 거기는 좀 이상한 걸 가르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교회에서 이거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 체험을 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체험이 없으면 전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체험하고 다 얘기하시는 거야. 정확하게. 그리고 너도 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 이름만 그냥 껍데기만 지금 하나 붙들고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너 나와 동등한 관계다.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은 자유자다. 자유자라는 뭐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항상 쓸 수 있는 자유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그 심판대까지 가둬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지금 가두고 있는 흑암이다, 어두운 구덩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요새는 이렇게 그림 보면 뭐 3D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물건을 딱 봐도 어떻게 막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글자로 듣지 말고 소리로 듣지 말고 말씀을 딱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늘의 영적인 그림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이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이쪽을 우주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우주 안에 우리가 또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이 지구, 이 공중이라고 그래요. 궁창. 여기는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한 거고, 우주 밖에는 물벽이 있고, 그 물벽 넘어 하나님의 하늘에는 이 신령한 이 모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이제 도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을 내가 자녀에 된 권세로 사용하려면 얼마나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이것도 지금 감각이 없는 거야. 이것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는 안 돼요. 왜냐면 기도를 차단해야 뭐가 안 오는 거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이런 그림들이 없어요. 소리만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하니까, 자, 군대들이 그 적군이 막 둘러쌌어. 그래도 그 선지자가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하늘에 수많은 불병거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 그 선지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잠깐 동안 선지자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런 하늘의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런 거를 전혀 이게 그려지지도 않고 그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하늘과 이 우주가 어떻다는 것도 이거 조금 너무 무시하고 그냥 뭐 영적 생활한다, 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옛날 선지자의 눈만 가졌어도 이게 나를 둘러싼 것이 수십만이요, 수억이요. 이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영들의 방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내가 하늘의 능력을 옷 입혀줄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악의 그 능력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아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왜 악한 영들에게 다 당하고 사냐고. 왜 다 당하고 사냐고. 모르는 거예요. 이 존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게 우리가 이런 영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씨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름은 어떻게? 둘이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내가 힘쓸 때는 저놈을 확 밀어내고, 내가 또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확하닥 하고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바로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 속아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신경 가장 초점이 뭐예요? 오늘도 시험 들면 안 돼. 악한 자에게 당하면 안 돼. 이걸 알려주는데 그냥 주기도만 하고 나가지, 이 영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권능을 구해야 되죠. 천사야 나를 도와라. 아니 그래서 나를 돕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내 주위에 많아야 오늘 그 시험하는 자나 악한 자를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그래요. 이번 달에 우리 성경을 읽어요. 왜 이렇게 안 읽어져요? 아주 눈을 막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요, 귀신들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성경을 읽는 거야. 천사 나를 도와라, 내 눈을 열어라, 이러면서 막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로만 갖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오시는 것은 오직 하늘 하나라. 근데 그 하늘은 이 세상 공중 하늘, 우주 하늘이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신령한 하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4편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하늘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바람으로 뭐 구름으로 뭐 날개로 그 사역자들을 삼으시고,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전체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천사와 권능들이 어떻게 하더라? 순복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그럼 나에게도 순복할까요, 안 할까요? 순복하죠. 근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왜 사용 안 하고 왜 이걸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건 하늘의 권세와 권능 능력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아주 사도 요한은 더 그 신령하게 환상 중에, 야, 그 영들이 어떻게 생겼냐, 뭐 4개의 눈이 있더라, 누구 어떤 뭐 사자 같더라, 독수리 같더라, 사람 같더라, 이런 것들을 형상, 뭐 날개가 맺히다,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또 우시아도 그랬어요. 또 우리 또 이사야 이제 그 선지자도 보면은 그 성전을 보면은 바로 뭐가 있더라? 그 하늘의 그룹들이 창화하며 바로 보좌 주위에 있더라. 또 우리 사무엘 하나 또 열왕기 상하 보면은 주의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데 그 보좌 옆에는 반드시 천군 만군이 서 있더라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니 하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신령한 하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보좌를 두시고 이름을 두시고 아들을 어떻게? 후사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조하신 모든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에 그 이름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키는 천사들이 가득하다. 그 거룩한 영들이에요. 또 의의 그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사는 영적 존재다. 육체가 없다. 그래서 그 육체가 없는 이유는 영이에요. 하늘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한번 잘못을 하면 뭐가 없는 거죠? 용서가 없어. 그래서 육체가 있으면 회개도 하고 기회를 얻을 텐데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주위에 있는 이러한 천사들을 그 자기의 수레로,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야. 이 사자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 사역자로 삼으셨다 하는 게 우리 시편 104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는 결코 헛되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한 걸 많이 만들어 나갔고 이거를 다 알아야 되나? 속상하지? 그냥 예수야 그냥 부르기만 하면 다니고 그렇게 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창조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하는 거를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기록해 있고 계시록에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생물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오히려 신약 때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많이 대접하고 천사를 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 천사로 전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천사는 종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 그래서 자녀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커요? 내가 커요? 영적인 신분이 내가 커요. 그럼 나 모세보다 더 큰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는 거지. 예, 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지. 일하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천사는 과연 아들이 올 때까지만 이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런 보좌에 두신 이름은 천사로 그 이름을 이제 이제 그 이름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표어다. 하나님의 기념명칭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 그래서 구약 아래 있으면 당신은 믿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지식은 많겠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와서 믿음이 올 때까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신약 때는 사실 우리가 구약 때보다는 이 천사의 사역이 그렇게 많이 써있지는 않은데, 사복음서 보면요 다 천사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다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은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러면 믿음은 아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거지. 아들의 말씀 은혜와 진리는 한 번도 안 듣고 구약의 이 율법만 듣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는데, 실상 아들의 그 공생에는 다 천사들의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걸 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사가 똑같이 그 현장 속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권위를 두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이 천사들이 우리보다는 약간 우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에 나타났다가 우리를 돕고 어떻게 해요? 또 순간에 사라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같으나, 천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종.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영이지만 그 영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 영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인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진리. 그 로고스가 뭐예요? 인격, 살아있고 운동력에는 말씀이라 하는 것.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지만 영 안에 그 천사의 그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이제 삼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수정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은 보좌에서 그 정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천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인격 안에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는 순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에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사, 그래서 그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내려와서 일하는 것이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하실 때 보면은 지금 보니까 그 천사 중에 어떤 천사는 자기 지위와 그 처소를 떠나서 이렇게 떨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이 영들에게는 불가변성 천사들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나 그 미가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변성이 있어요. 천군, 만굴,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또 천사와 천군,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뭐가 다른가? 그 천사들 속에서는 가변성이 있다 이거예요. 변할 수 있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변성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영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의지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타락성이 있어요. 이 타락성은 이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떨어져서 결박당할 때는 마귀요. 인간을 공격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시작과 더불어 이름이 다 달라요. 그 하늘에서 창조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지킬 때 이 천사장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루시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처소를 떠날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부에 갇혀서 이 공중을 딱 쥐고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중 권세자, 또 흑암 권세자, 사망의 세력자.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을 할 때는 이간자요, 시험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이름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이 때와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 때와 징조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것만 딱 알면은 이게 탁탁탁탁 들어가게 돼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이렇게 부속같이 그 때와 기한의 경륜을 하면 요때 이름이 쫙쫙쫙쫙 이게 쫙 일렬로 정리가 돼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신령한 하늘을 모르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건데 사실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얻고 있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부르고 있지 이 신령한 하늘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영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이런 것과는 지금 전혀 관계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인간과 영들과 이 타락한 영들 다 들어간 거야.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눈과 이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구약 때부터 나오고 있어요. 구약 때 우리 사무엘 이제 상에 보면 나오고 또 우리 또 그 미가야 선지자 같은 11개 상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 우리 또 거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뭐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뭐 은혜와 사랑인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 무엇도 역사하신다?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나와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가르칩니까?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은혜야, 마냥 사랑이야, 마냥 좋으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대주제라는 것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뭐예요? 의예요. 의를 절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관계없는 거는 단호하게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의의 천사였는데 거룩한 천사였는데 지금 하늘에서 반역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 28장과 우리 이사야서 14장 또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또 요한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계속 배울 거니까 이제 가서 계속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된 것이 있어. 이 타락된 천사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니라. 영원한 결박이 뭐야?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 거야? 수면, 물. 그 다음에 수면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들인데 천사들이에요. 이거 성령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신을 다 성령으로 가르쳐요. 성령이 내리신 때는 언제부터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올라가고 내린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유명해서 소용없어.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신이 만약에 성령이면 이 신이라는 뜻이 대문자로 나와야 돼. 소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God, 신들, 영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내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룹들로, 화형검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주를 결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은 마귀가 딱 갇혀 있어서 뚫을 수 있다는 거야, 뚫을 수 없다는 거야? 못 뚫어. 그리고 수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이 화형검처럼 그룹들처럼 지키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놓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특성을 하면요, 아니 꼼짝 못하는 놈한테 지고 있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난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성경만 딱 봐도 이미 이게 지금 세력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요. 이미 심판도 확정해 놨어. 심판이 언제 확정 났어요?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났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쳐다봤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권세와 권능,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놈의 머리를 밟을 놈이요, 이놈에게 먹혀 들어갈 놈이요. 근데 다 먹혀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또 계속 배울 건데, 이 미혹의 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과에 속한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악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배워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선지자가 계속 왕에게 좋은 말은 안 해. 왜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않으니까 계속 씨름을만 하지.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도무지 저 선지자는 나에게 말할 때마다 항상 불길한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 그 선지자가 그 왕을 이제 보러 가니까 또 뭐라 그래? 그럼 이번에는 좀 가서 왕에게 좋은 말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가 뭐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할 것이니라 해서 또 가서 또 나쁜 말 안 한 거야. 근데 계속 왕이 그 얘기를 싫어하니까, 자, 누가 가서 저를 꾀겠느냐? 왜냐면은 나쁜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듣고 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거짓말을 쟤한테 좀 풀어놓자 그랬더니, 그 보좌에 서 있는 그 많은 천사들 중에 그 천사가 하나, 제가 가서 꾀요. 저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리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천사가 그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시켰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요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왕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맨날 어떻게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시기가 났어. 질투가 났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악하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관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거 고쳐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 여러분. 계속 내버려 둬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도 하신다? 유혹도 역사하신다.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의를 중심으로 한 의와 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죠. 의가 없이는요,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66장 우리 2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닌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또 우리 그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도 있다 이거예요. 미혹해 하는 천사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미혹해 하는 천사는 누가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천사를 어떻게? 악하게, 유혹하게, 미혹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러한 불가변이나 가변성이나 이래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이러한 미혹의 영들. 이거를 다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영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무슨 영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알게 해주시는. 그럼 오늘 방언들만 하고 있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죠. 1시간 기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최소 2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들쑥날쑥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더 좋은 거는 그냥 하루에 그냥 팍 한 번씩 2시간을 나누지 말고 계속 하라 이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영계가 다 열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영과 세상의 영들을 알게 하시고, 그 디모데전서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미혹의 영이 널 가르치고 있다. 귀신이 널 가르치고 있다. 이런 영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방언들만 하고 있지 전혀 이러한 영적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가야 백전백승이지 저를 모르고 나가면 어떻게 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하늘도 몰라, 권세도 몰라, 능력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생활 그것만 하다가 하는 거야. 이거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나와요. 5절에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냈는데도 멸망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중간에 멸망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멸망자가 있었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자야.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불순종한 자예요. 죄를 지은 자예요. 믿지 않음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 것이다. 멸망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모르면요 당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걸 모르고 살아. 그러면 도둑이 저 주인이 나를 알지도 못해. 그럼 어떨까? 다 훔쳐갖고 나가. 근데 어디 지금 숨어있는데 주인이 낌새를 한 것 같아.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해?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해? 빨리 도망가야지. 이거밖에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너무 없게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역자란 뜻이에요. 폭동가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혁명가예요. 하늘에서 혁명이 한번 쫙 일어났어요. 이 모든 그 천사들이 순종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보존하며 하늘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마침내 네 마음속에 뭐가 드러났더라? 불의가 드러났더라 그랬어요. 그 불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14장에 다 나오는 거야. 내가 보좌를 높여서 자기 보좌를 높인다는 거야. 보좌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왜 하나예요? 왕이 한 분이에요. 근데 지가 보좌가 되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반역이지.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가 굉장히 교만해. 굉장히 교만해. 왜냐면 제일 아름다워. 천사들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켜야 될 자가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까이 가는 바로 그 떠남과 동시에 불의가 나타나므로 그 하늘을 어떻게 됐대요? 하늘의 성산을 더럽혔도다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더러워진 상태예요.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을 하는 이유가 그게 영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은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죄예요. 그 죄로 아주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다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똥 같다 이거예요. 왜냐면 바알세불도 똥집 그 주인이고 바알세불 귀신은 똥파리고 이 우주는 뭐라는 거야? 똥이요.
이 왜 똥이냐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저주의 말이 뭐예요? 내가 똥으로 네 얼굴을 어떻게? 똥칠한다 그랬어. 말라게 있어. 말라게 있어. 자, 이 세상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 국회에서 뭐 갖다 뿌렸지? 똥 갖다 뿌렸다고. 지네들끼리 사면 똥찌개 뿌렸다고. 그게 가장 수치거든. 그래서 희한하게요. 우리가 귀신을 딱 쫓을 때요. 똥 냄새 엄청납니다. 아주 썩은 시궁창 냄새 엄청납니다. 참 그 희한해요. 이 더럽힌 거야. 그래서 그 더럽힌 자들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그 흑암, 그 모든 어두운 구덩이에 딱 이렇게 이제 결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뭘 그리워해요? 하늘로 돌아가는 걸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 영원히 결박당했어. 그 다음에 이 우주 안에 딱 들어올 때 이 천사장은 날개가 있는 이제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 나와. 그룹들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날개 있는 아름다운 천사장의 모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엇으로 변화된 거야? 용으로 딱 결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게 한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뭐가 딱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도 없어. 뱀이 되는 거예요. 자, 뱀이 아주 축축한 데 살죠. 그러니까 이 어둠과 아주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가 드러나는데, 지가 가장 지혜롭고 지가 가장 아름답고, 그러므로 또 그에게 준비된 게 뭐가 준비됐다 그러세요? 비파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갖고 교만해서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된 거야? 원수. 사단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뜻은 사람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적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 육체를 향해서 이 마귀가 할 때는 마귀가, 이렇게 해요. 유다가 어떻게 돼? 유다의 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 그 다음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의 일 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단과 마귀.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할 때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단 들렸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다들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하는데, 글쎄 네가 하나님 아니야.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얘는 사단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있네. 저걸 모르니까 막 그냥 쥐어짜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18장과 이사야서 14장 전체에 이런 말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나는 저 악한 영들보다 어떻게 더 많은 숫자가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뭐 직장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호흡도 아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고 없이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하는 거야? 하늘에서 이룰 수 있는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뜻을 이루어야 무슨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마다 시편을 또 23편을 고백하는데, 시편도 뭐예요? 나에게 지금 방해하는 자가 뭐예요? 사망하는 음침한 걸작이 있고 나의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베풀어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 그걸 먹고 마시면 나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잔에 넘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기는 거다.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하늘의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모든 보좌의 비밀을 내가 확실히 알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이기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하자고, 야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 스타일 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줘? 이 하늘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뭐 이제 그 궁창, 그 별의 하늘 이런 것들 보면 뭐 우리 은하수 그래요. 뭐 노래도 있잖아.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마냥 아름답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또 내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럼 이 은하수 안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지. 자, 그 은하수 안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 보통. 그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 대략 4천억 정도예요.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그러면 그 별들,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알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제야, 주제. 주인이셔. 그가 무슨 주인이셔? 예수가 갖고 계신 그 주권이 뭐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저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7별 7별 7사자 7별이 뭐라 그랬어요? 7 영들이라. 천사들의 모든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가 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자, 천국 열쇠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신데, 이거는 왜 사용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천군 천사들도 어떻게? 7별을 사자와, 그 다음에 7 그 별과, 그 다음에 7 촛대가, 7 교회인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이 확실히 주인이 된 곳이라면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7별. 천사들의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주의 종만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그 환상도 열리고 그 천군 천사들의 역사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 영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7 영들이 역사하도록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은사가 충만할 때 뭐가 나를 돕는 거예요? 영들, 그 사자들이 이런 별들이 나를 돕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도 알고 음부도 알고 그럼 음부에 들어갈 자가 누구도 알고 사망과 음부 사이에 뭐도 있는 거야? 무적이 있는 것도 알고 음부가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것도 아는 거야? 이 지옥이 되는 것도 아는 것이고 7별 있으면 7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늘의 이 모든 별들 떠도는 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빛난 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게 천군 천사들이라. 그래서 아침에 너 계명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짝반짝 빛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명성 타락했다 이거야. 루시퍼가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만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아는 건데 이렇게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라는 자체가 교회도 100% 영적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100% 영적이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100%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종의 영이고요. 신약은 아들의 영이고 이거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라 영이라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와주시려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다 통달하게끔 하시고 이 모든 은혜와 진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사도 충만히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쇠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이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그 영적인 이러한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사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바로 그들은 종들이요 사역자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못밖에 없어요. 겸손과 순종이라. 아까 타락한 영은 뭐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교만이라. 너무 잘났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다워. 그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불의함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거 천사들에 관한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그 똑같아요. 예전에 구약 우리 교회, 광야 교회는 하늘의 모형으로 지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과 어떻게 해요? 똑같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쨌든 어떻게? 자기의 다 편을 만들어 갖고 자기와 함께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이 떨어진 자요, 교만한 자요, 불의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하늘의 의의 천사, 거룩한 천사들이 겸손하여 순종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나와 여러분 지금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예배 빠지지 않고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는 교회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 붙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스스로 떨어지면 너는 어떻게 돼? 어디로 간다는 거야? 불 껴버린다.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마귀가 너를 어떻게? 떠나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과 불의합니까? 교만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해보려는 거야. 내가 높은 부자 비기요. 내가 그 북극 구름 위에 올라.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요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는 이 교만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우리 그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거 나오고 있어요. 그 불의한 자들이 육체의 그 정욕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그 주께 거스려한 그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이 갈 곳도 똑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유다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죄가 뭔가 하면요,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그 잠언서에도 나와요. 21장 4절에 교만은 죄니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불순종은 당연히 죄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가장 금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교만한 자와 악한 자와 죄 짓는 자와 이러한 자와는 자리를 같이 아니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 우리 9장 16절에도 항상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유다서 1장 오늘 본문의 그 5절과 같이 구원의 연회에서도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도 영적이에요. 기도도 영적이에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영적이라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을 뚫고 나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 갖고 안 돼요. 성령이 보내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지. 나를 돕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맨날 기도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도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물론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우주 창조를 보세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물벽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층층이 뚫고 들어가야 될 영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를 뚫고 나갈 만큼 정말 돌파기구라, 우리 돌파기도예요. 임계점이라 이거예요. 막 기도가 들끓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도가 아주 향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 그래서 천사가 그 향을 갖고 보좌까지 올라가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정말 또 잘 알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려줘도 미련하게 여기고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아직도 어린 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영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성도는 뭐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판단해요. 그 다음에 뭘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봉왕이죠. 왕 같은 세상이죠. 그래서 천년왕 때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이런 권세가 있어야지. 근데 천사도 모르면 천사를 판단할 권리가 있겠어요? 천사도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천사를 모르니까 천사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님하고 천사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우리 요한계시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사도 요한이 모르고 천사 앞에 어떻게 무릎 꿇으려니까 너 그리 하지 말아라.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골로새서 2장에는 천사 숭배하는 것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천사는 너희의 심부름꾼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뭘 빼앗겨요? 멸류관을 빼앗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간증 보세요. 다 천사님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나의 심부름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어야 이 다음에 그 천사를 떳떳하게 판단하지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그런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천사를 판단할 그 권세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100%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소자들,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낸다. 이거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전혀 천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 너 시험에 든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오. 성령이 보내는 이런 돕는 영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2장 7절 우리의 17절 거기에 마지막에는 나와 있어요. 용이 분내하여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먹으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는데 아니 이렇게 마귀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으면 백전백패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이러한 모든 그 세상의 영을 구분한다 그러고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뭐가 드러나요? 어둠과 흑암. 바로 이 마귀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너희 그 듣는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 겸손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교회를 향해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의 회가 있다. 조심해라. 니골라당도 있다. 이세벨의 교연도 있다. 사단의 회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가 활활 어떻게 막 화나듯이 성령이 충만해야 일곱 별의 이러한 사자들과 별들과 이러한 영들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사단의 회를 다 우리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들이 없으면 자 성도가 죽을 때도 누가 데려간대요? 우리 누가 보니까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가 수정 들어. 자 그럼 천사한테 잘 배야지. 예. 아니 당신 죽었네 천사 갖고 아이 이런 거 하고 발길 띡 하고 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란 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시커멓게 와갖고 나를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어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사는가. 이게 너무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이 안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일한 그 세상령, 바로 이 우주 안에 갇혀있는 바로 형벌을 기다리겠는 그 떨어진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들도 이 정도인데 영들뿐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 귀신들은 더 많은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육체를 막 파들고 들어오는데도 속수무책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성령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가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어주고, 마지막 인자가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올 때에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훌쩍 때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계시록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나를 돕는 천군 천사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는 자기의 주의를 지키고 자기의 처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과 순종으로 그 나라를 이루며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처소를 지키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처소를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자기 처소를 지키자. 성령으로만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듯이 확실히 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끝까지 이기며 천군 천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